찬송 부르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부르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험하고 위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절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모두 다 그만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268장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했냐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다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거룩하고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물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들을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소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박벨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불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둘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아멘. 사라가 127세로 죽고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사서 장래 지내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죠. 여자로서 나이가 기록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남자의 나이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나이를 기록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에게 부속된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예속되어졌고 남편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남편을 영예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여자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그 인정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나이를 기록합니다. 사라의 직분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 사건이 일어나죠.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찾아오시고 사라를 따로 찾아오시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그들 약속하시지만 이 둘은 못 믿어요. 그리고 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이삭도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을 설득하시며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1살 때 아이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가 어떤 식으로 승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사라가 감당합니다.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사라는 땅의 하늘의 여자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여자, 땅의 하늘의 여자. 그러나 하갈은 땅의 여자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여자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땅에 속했고 하나님 구원의 핏줄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 사이에 지속적인 대립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중동이 대립을 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화약고처럼 되어져 있죠.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번에 이란을 때렸습니다. khomeini가 죽었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었고 또 중요한 그 khomeini 부하들 그 국가의 장성들이 그 관료들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국가 자체가 와야 된 거죠. 이걸 놓고 설렁설렁합니다만 하나님 심판입니다. 뭐 트럼프가 그런 사실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아마 김정은, 이재명 다 놀랐을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마두로 정권을 끝내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뺏어오고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이란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벙커버스를 30발을 쏟아부었어요. 뭐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는 지하 7m에서 15m에 이르기까지 그 지하를 파놓고 거기다 대고 자기 편한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벙커버스 하나만 들어가면 그거 다 끝나버립니다. 현무 5 한 방으로 터집니다. 더구나 뭐 그런 벙커버스를 30발이나 때려놨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거듭해 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무서운 대적을 들어가지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타락한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으며 온 세상과 불신자와 마귀 앞에 복속하던 자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나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가 사라를 통하여 이삭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에서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장지를 샀던 것이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굴도 역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그 가나안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주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주요한 주거지로 삼았던 그런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헤브론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헤브론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140-50년 이후입니다. 근데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죠. 창세기 25장 7절에 나옵니다. 3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180세를 일기로 죽었고요. 창세기 47장 28절을 보면은 야곱은 147세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절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은 11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끝을 맺고, 그리고 쭉 역사가 이어지면서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왕들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또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기 이전 그 중간에 있는 역사도 많이 생략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큰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제를 구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전에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떠돌이 거주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아직 안 주셨거든요.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데 무력을 통해 갖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삽니다. 온 400세겔을 달아서 줬죠. 그리고 나서 막벨라 굴과 그 막벨라 그 밭과 그 인근 땅들을 사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유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에 무력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얘기 주셨다 그래서 땅을 내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140-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환상은 창세기 15장에 아주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이에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노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노력을 동원하고 그 대가를 얻어서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땅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땅의 소유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은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해축속 사람들이 어른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어른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6절에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당신은 그랬죠. 당신은. 근데 히브리 성경을 지역하면 어른께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께서는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이 세우신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방백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상당히 보편적 성격을 지죠. 그러나 장관, 방백 이러면요 그 의미에 협소해집니다. 협소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자격이 하나님 앞에 복속되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확정 지은 땅을 이야기하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사래를 칩니다. 일단 인사를 먼저 해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마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땅 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 헷 족속의 땅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 도살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아브라함이 가지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만약에 파는 것을 거절하면요, 딴 데 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저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일어나서 절을 하고 내가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땅 막벨라 불과 막벨라 밭을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햇사람들이 또 손사래를 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굴도 드리겠습니다. 막벨라 밭과 막벨라 굴을 그냥 주겠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서 9절과 11절에서 이야기했죠. 11절에서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밭값을 반드시 쳐서 드리겠습니다. 그 밭주인 에브론이었는데 에브론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밭과 그 굴을 포함하는 땅의 값은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이거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저는 충분히 삽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6절에 보니까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은을 달아줍니다. 요즘 말하자면 이제 달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은요, 아무 데서나 못 만듭니다. 또 은 함량이 규정되어져 있고요. 은 함량을 어기거나 전체적인 무게를 어기면요, 이 은은요, 화폐로서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에 의해가 이 상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자기 땅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역상을 말합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려서 이 돈을 거래할 때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 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요즘 말하는 달러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돈을 준 겁니다. 400세겔을 달아서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마물의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취득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마을 법전이에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그렇게 말했죠. 성문에 들어온. 그 성문에 들어오면은 바로 있는 그 넓은 광장을 말합니다. 이 광장에 이제 어른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소송 문제를 다뤄주고 규정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 법정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햇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전부 장로들이죠. 마을의 어른들입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법적인 증인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기록에 남겨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인을 찍어서 굳힙니다.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옛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줬다라고 말합니다. 확정 지어주고 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땅을 돈으로 사서라도 이런 식으로 소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지로 쓸 수 있는 땅을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열정, 그런 간절한 염원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어줬고 지어진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번성하며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노력과 비용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땅을 돈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내 소유를 확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법적인 설 일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대심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거류자와 같이 떠돌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발로굴을 샀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성을 짓고 막 대단한 이렇게 뭐 지상의 업적을 남기고 뭐 보존을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여전히 나그네와 거리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대강대강 살아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일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규정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구체적 표적과 증거가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대답과 유일한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온 세계와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전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것을 갖지 못하면 어떤 걸 소유하더라도요, 사람은 그 안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요, 프로포폴을 맞아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연예인들, 아이들이 많아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풍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 여호와의 풍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 하나가 가졌는데 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처럼 존재한 생명, 다른 생명들,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해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땅의 것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족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차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복을 누리며 이 온 땅에서 나눔을 베풀며 돌보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